나오신 분은 장로 회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오늘 한세대 총장님, 9대 총장님 취임식에 있어서 제가 다녀왔는데요. 거기 축사자로 현지 지역구 국회의원이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정운찬 전 총리, 서울대 총장 하셨던 분도 이제 오셔서 축사하시고, 많은 분들이 축사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국회의원이 축사를 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선거철인가 봐. 국회의원은 지금 마이크를 잡을 수가 없대요. 마이크를 안 줘. 육성으로 간단하게 하고 가더라고. 진짜 간단하게. 이게 넓은 데만 해서.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 주일 사부 찬양 예배 섬기는 우리 갈릴리 찬양대였는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자, 말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인격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에 근거를 하느냐면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왜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냐, 사람과 같은 왜 인격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어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지음받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다.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마고 데이를, 이 이마고 데이가 굉장히 신학적인 그러한 논쟁의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왜 그러냐면, 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느냐? 그렇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신학의 이제 계보를 따라 보면 정통주의라고 하는 신학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이제 1.1학도 변함이 없이 믿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통주의 신학인데, 19세기, 20세기 거쳐오면서 인간의 이성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것은 이제 믿을 수 없다.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태동을 해요. 정통주의에서, 자유주의 신학에서 그것에 반해서 신정통주의 신학이 등장하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게 무엇이 문제냐면, 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잘 개발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스스로 열어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어렵나?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예수님 없이도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잘 개발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멘하면 안 돼. 큰일 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없이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거야. 왜 인간이 예수님이 왜 죽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잘 개발하면 구원에 이룰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신정동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큰일 날 소리 한다. 그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논쟁이 붙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 맞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소멸되었다. 그래서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거지, 인간의 형상을 따라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은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잘못하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분별 없이 하다 보면 이게 정신없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단절이 돼서 우리가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있지 않았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원래 이제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뭐라고 했어요? 여기 다스리라고, 땅을 다스리라, 지배해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물의 중재자로 세우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진화론을 우리가 거부하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인격성은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만남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만남의 사건. 창세기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 그리고 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진다?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그 대표적인 게 모세와 가시떨기나무 사건이죠. 이 가시나무 떨기를 통해서 이 모세가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만남의 사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알았죠. 왜냐하면 보모로 그 엄마가 궁에 들어가서 그 젖을 먹였으니까. 가만히 있었겠어요? 비밀로 있었겠어요? 다 얘기를 했겠지. 원래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술, 이 구전, 이것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는 들어서 알았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것은 언제예요? 광야에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하다. 인격을 가진 하나님과 만남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라는 거지.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이에요? 진짜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도 또한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이스라엘 많은 왕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함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무슨 만남이야? 그냥 만나는 거야. 그냥 만나는, 일 때문에 만나고 뭐 때문에 만나고 그렇잖아요. 제가 감성이 풍부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육식 교육 마치고 나오는데 자대로 다 흩어져서 나가는데 트럭 안에서 내가 그렇게 울었어요. 애들은 좋다고, 우리 동기들은 막 그냥 훈련소 끝났다고 좋다고 막 그냥 뭐 뭔지도 모르고 좋다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트럭을 타고 나오는데 1시간 반 동안 계속 울었어요. 그러니까 친학교 졸업하고 다 큰 놈이, 나이도 제일 많은 놈이 울고 있으니까 우리 동기가 물어보다. 왜 우냐? 야, 슬프다 나는. 왜 슬프냐 그러더라고. 야, 나는 훈련소에서 그냥 제대했으면 좋겠다. 아니, 훈련소에서 제대했으면 이것도 6주 동안 생활을 하다가 헤어지는 거야. 언제 만날지 몰라. 언제 만날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영원히 못 만나는 애들도 있어. 군대 동기 만납니까? 훈련 받는데 그러더라고요. 야, 너희들 이렇게 훈련 받는데 제대할 때 여기서 죽어나가는 놈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그랬는데 뭐 아니라 다를까 자대 가서 생활하는데 뭐 암흑에 죽었다 그러고, 암흑에 죽었다 그러고, 구보하다 죽었다 그러고, 뭐 맞아 죽었다 그러고, 뭐. 그런 만남이 수없이 우리가 있다고. 우리가 수없이 이렇게 만난다고. 근데 그거는 무슨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일로 만나고 뭐 사업으로 만나고 이런 것들이지.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사회생활하는데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 있어, 여러분?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뭐 고명진 목사님 해볼까? 1번 있다, 2번 없다 한번 해볼까 우리? 생각해봐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은요, 종교인이 됩니다. 판단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고. 그거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해요. 저는 이게 부부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부간에도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지. 부모 자식 간에도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지. 우리 성도들 간에도 진짜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개입하시고 역사하는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목회하면서 늘 안타깝고, 내가 목회하면서 내가 늘 참, 이거 목회를 하면서도 이게 잘하는 건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을 겉만 알아요. 내가 수없이 문제 있는 교회 다니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는 부하고 성장했어. 근데 이게 성도들을 겉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다가 자리를 옮기면, 오늘도 지금 사역자가 됐어요. 내가 첫 번째 결혼 주로 했던, 내가 첫 번째 결혼 주로 했을 때는요, 주례하고 신랑하고 구분을 못했어, 사람들이. 주례석에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신랑이 왜 올라가냐고 그랬다니까. 그 결혼했는데 첫 번째 결혼했던 그 부부가 왔다 갔어요. 그런데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우리 안에 인격적인 관계로 이게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 잘못하면 내가 그게 늘 안타깝다니까, 여러분. 왜 찬양 때 내가 할렐루야 막 인사하지만 모른다고, 솔직히. 그거 내가 이게 잘하는 건가? 이게 진짜. 오늘 아침 일찍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이 요즘에 무슨 건국 전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인데, 이용훈 목사님이 내가 듣기에는 5천 장을 구입을 했다든가 하는데, 오늘도 하니까 2만 장을 구입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성도들 단체로, 여기도 단체로 관람을 했어요. 연락이 와서 이제 함께 영화를 함께 우리가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게, 들어서만 아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그거 다 들어서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 쭉 이렇게 제작교회 목사님들 이제 목사님 모시니까 이제 서 있었는데, 아니 성도들이 미안한 얘기인데 나만 보고 하는 척을 하는 거야. 나도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뭐 이장님 목사님 닮았구나. 근데 내가 미안하더라고. 내가 겉으로만 알지. 내가 그래서 그러고 생각했어요. 나 하루 종일 내가 오늘 설교도 하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이 겉으로만 아는 거 아닌가? 내가 성도들을 겉으로만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 성품을 닮아가나? 그게 나한테 있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격성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신격만 얘기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이유가 없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 우리가 당하실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위에서 그냥 좋은 말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니까.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고통을 다 당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격성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거를요, 있잖아요. 보세요. 젊어서는 이게 인격적인 교제, 이게 자기가 살아있으면 이게 잘 안 돼, 여러분. 자기가 살아있으면, 내가 성경 보니까 자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호령 교수가 한참 젊었고 막 그랬을 때는 여러분, 뭐 우상의 파괴라는 거를 막 젊은 시절에 막 글을 써서 막 그냥 막 기라성 같은 막 그 문달에 있는 사람들을 막 그냥 뭐 평가하고 뭐 비평하고 이랬을 때는 뭐 천재 중에 천재라고 했다고.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근데 연세가 드셨네? 그래서 연세가 다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 지식층에서 그걸 그렇게 못마땅했습니다. 아니 왜 잘 나가다가 왜 끝에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야? 당신이 그렇게 뭐 그렇게 온갖 거를 그냥 어떤 그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글을 쓰고 비평하고 그렇게 그 분석을 잘하던 분이, 그렇게 똑똑한 분이, 그렇게 논리적인 분이 왜 갑자기 하나님을 찾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 귀의했느냐 이 말이야.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더라고. 그게 뭐야? 그건 지식이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무진기행을 쓴 김승옥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아주 글을 쓴다고 하는 사람은 그 무진기행을 펼쳐놓고 옮겨 적을 정도로 그 글이 아주 수려하신 분이에요. 김승욱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문단에. 근데 그분도 체험 끝에 나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문단에서 그거를 또 싫어하는 거야. 아니 왜 잘 나가다가, 아니 끝까지 잘 나가갖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냐 말이야. 근데 그분들은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의 인격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성은 구체적으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부성적인 사랑, 부성적인 사랑과 모성적인 사랑이 있어요.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면 아버지가 베푸는 사랑하고 엄마가 베푸는 사랑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렘브란트의 그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을 그린 그림을 보면 여러분, 그게 렘브란트가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을 때 안아주는 그 손이요, 달라요. 왼손은 어때요? 왼손 여러분 봐, 지금? 잘 봐봐. 왼손하고 오른손하고 무슨 차이가 느껴져요? 왼손은 투박해요. 투박해. 일한 노동한 손이야. 근데 오른손은 엄마의 손이야, 엄마의 손.
이게 그래서 렘브란트가 아들을 안을 때 아들의 사랑이 부성적인 사랑과 모성적인 사랑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좀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때로는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이시면 동시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영기 목사님이 성령운동 막 했을 때 그거를 종교학적으로 또 이렇게 신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했던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어떤 한 분이 서광선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나 이래.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그분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관련된 그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령운동은 조영기 목사님의 부성적인 성령운동과 최자실 목사님의 모성적인 성령운동이 일치되었기 때문에 폭발력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조 목사님은 강단에서 설교하시고 최자실 목사님 만나는 분들마다 기도받으러 오면 금식을 선포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장로님, 이 장로님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장로님들이 부성적인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남성이잖아요. 여성이 있나? 우리 사람들 남성이라고. 이게 남성이다 보면 남성 쪽으로만 가. 이게. 근데 교회를 치료하려면 모성적인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이렇게 장로님들, 치리하는 장로님들의 역할은 뭐냐면 그게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인 목사님 나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성경적인 거를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모성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것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합니다. 나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신앙인가? 그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신앙인가? 내 신앙이 표현될 때 다른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거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 그것이 표현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믿음이 자라는, 그것이 쌓일 때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있는 거지, 사실은. 안 그래요? 우리 주님께 있는 거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인격성은 좀 더 이제 그 설명을 좀 하고 은혜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인격성과 관련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것도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죠,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넘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상실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공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그 만남에 아버지 인격적인 아버지 교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백성들을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아픈 곳 계신 분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사람을 찾아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음의 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회복하여 주셔서 기도 제목은 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문제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한 문제는 다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는 다 해결함을 받게 될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은 다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암과 종양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아멘.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더 떠나가고 복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아멘. 강남 799 백영글 집사님, 모든 질병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암은 떠나가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보한 아버지 모든 중보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멸하여 주시옵시며 나라 민족위에 우리 교회 큰 부흥과 주의 축복의 역사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복된 주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족들과 함께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믿음과 환경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증거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